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오프라 윈프리 지음, 다산북스 출판, 위즈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세기의 지성에게 삶의 길을 묻다 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입니다. 각 장 머리에 있는 오프라 이야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1장, 깨어있음. 몇 년 전 영성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캐롤라인 미스를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한 적이 있다. 치유와 직관에 관한 그녀의 연구가 무척이나 획기적이고 흥미로워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소개하고 싶었다. 청중도 나와 같은 영적 깨우침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 5분 동안 캐롤라인과 나는 영성과 영혼을 돌보는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청객들이 우리가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기라도 하는 양 쳐다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녹화를 멈추고 방청객에게 캐롤라인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냐고 물었다. 한 여성이 용감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영성이란 게 뭔가요? 예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종교가 그렇듯 저 밖에 있는 무언가를 뜻하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시에는 영성이나 영혼과 같은 개념이 많은 사람에게 익숙치 않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먼 길을 걸어왔지만 나는 오래도록 그녀가 솔직하게 말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덕분에 모든 사람은 영적인 발전에서 저마다 다른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길도 같지 않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녹화를 재개했다. 나는 캐롤라인에게 그녀가 말하는 영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장에 나오는 모든 교훈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우리 개개인이 자신만의 영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우리 내면의 본질과 보다 깊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문구들이 번갯불에 맞은 것처럼 강렬하게 또는 맞아 하고 외치는 작은 떨림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나 역시 직접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다. 뭔가가 가슴에 깊이 와 닿으면 그게 마치 진리를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위대한 영성 지도자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제 당신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영성은 영성을 알아보고 공명한다. 그것이 궁극적인 아하의 순간이다. 캐롤라인 미스는 말한다. 우리의 영성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우리의 일부이다. 이것은 영성을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 영성은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서 절망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의 영성은 선을 믿으며 더 중요한 무언가를 믿는다. 제2장 의도. 내가 캐리 주코브의 책 영혼의 자리를 읽지 않았다면 슈퍼소울 선데이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OWN 채널도 없었을 것이며 오프라 윈프리 쇼가 25년 동안이나 지속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캐리 주커브에게서 배운 의도의 원칙이 내가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실은 내가 의도의 중요성을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종종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을 때도 있다. 의도가 모든 결과를 지배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기립박수를 치게 된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에너지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의 의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된다. 친절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동정심과 자비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자. 반대로 주변에 화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면 마음에 원망을 품지 말아야 한다.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면 그것이 때론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나는 성장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삶을 공들여서 만들어갈 기회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이 주는 선물이다. 나는 오랜 세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병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알았다. 나는 노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지 않거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했다. 왜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할까봐 마음에 걸렸다. 의도의 힘이 그 병을 고쳐주었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는 작은 목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대신 내가 정말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의 삶에 아주 작은 스트레스라도 줄 수 있는 무언가에 동의하기 전에 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자. 시간을 두고 당신의 내면에서 그 답이 울려 나오게 하자. 장담하건대 그 의도가 옳고 그 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온몸으로 그렇게 느낄 것이다. 토니 로빈스의 말.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뿐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도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는 보통 10년, 20년, 40년 전에 형성된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황망한 경험으로 인해 삶을 다시 생각할 계기를 맞이하기 전에는 그 정의를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즐길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길 것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다. 고민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매 순간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아주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보다 실천이 어렵긴 하지만요. 이것은 일종의 수행입니다. 순간순간을 채워가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긍정적인 중독이죠. 그 해방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험해 보십시오. 제3장 마음 챙김.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주 많다. 혼자서 오래도록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힘차게 하이킹을 할 때 나는 새삼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독서는 신성한 만족감을 준다. 나는 뜨거운 마살라티 한 잔을 아주 좋아한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끓이고 우유를 데우고 차를 우려내는 매일의 의식이 나를 고요한 장소로 데려간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또는 샤워를 할 때 얼굴에 닿는 물줄기를 느끼면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의식하는 이런 순간들을 허락한다면 비록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있다 해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눈 많은 영성 지도자들은 고도의 마음 챙김 상태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그 순간에 경험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게 된다. 언제든 스트레스와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우리 자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을 시간이다. 어떤 충격이나 혼란이 올 수도 있으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든 감당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 이 순간 우리는 살아있다. 이 순간 우리는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매일 나는 기도에 집중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의식 수행을 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내가 처음 하는 생각은 감사합니다 이다. 그 다음은 나는 아직 이 몸속에 있다는 것이다. 신을 깊이 느끼면 그 느낌이 내 몸을 들어서 실어간다. 때로는 신의 사랑 속에서 완전히 무중력 상태가 된다. 그 사랑을 모든 것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도 현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나에게 여전히 아하의 순간을 준다. 머릿속에서 걱정스러운 생각이나 부정적 생각을 몰아내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속도를 늦추고 자녀, 배우자, 부모, 친구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면서 우리 자신도 의식적으로 영적 수행을 하게 되는 셈이다. 리처드 로어 신부는 말한다. 침묵 속에서 휴식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나는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침묵하면서 그 속에서 휴식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이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시금석으로 삼아 하루를 보냅니다. 내 역할, 성공, 직함, 저술과는 별개로 신 안에서 본연의 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침묵은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성 수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침묵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침묵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4장 영혼의 GPS. 나에게 지혜란 내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번쩍이는 섬광이 나오는 근원은 한 곳뿐이다. 바로 영혼, 우리 자신의 영혼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기꺼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자신만의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는 시련에 부딪히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마다 8살 때 외운 시 불굴의 영혼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배를 조종하면서 매 순간 결정을 내린다. 우리와 세상 사이에 세워진 그 모든 보호막 아래에는 내면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누군가는 그것을 본능 또는 직관이라고 부른다. 나는 항상 그곳에 있는 알을 우리 영혼의 GPS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길을 잃거나 장애에 부딪히더라도 언젠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GPS는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옳은 경로로 가고 있는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지한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올바른 결정들은 직감에 귀를 기울인 덕분이었다. 모든 잘못된 결정은 내 안에 있는 그 작고 조용한 목소리들을 듣지 못한 결과였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속삭이며 넌지시 말한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그 속삭임을 무시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경고한다. 문제가 있어. 위험해.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불가피하게 묵직한 벽돌에 머리를 맞은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삶이 벽돌 담장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살면서 이런 일을 종종 겪었고 지금은 첫 번째 속삭임에 즉시 반응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배우는 것은 누구든 내면의 나침판을 무시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면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린다는 것이다. 경보음은 직장을 잃든 관계가 단절되든 돈 문제가 생기든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삶을 멈출 기회는 있다.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고 경고신호와 속삭임, 돌멩이와 벽돌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면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은 진정한 우리 자신을 향해 가는 것이다. 각자 자신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며 자연스러운 삶, 진정한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참된 우리 자신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서 진동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치지 않고 힘이 솟아날 것이다. 직관을 따르기 바란다. 직관 속에 참된 지혜가 있다. 마스튼 킵은 말한다. 나는 우리 안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쇼핑이나 인간관계, 음식이나 섹스, 마약 같은 것으로 채우려 한다고 믿는다. 그 구멍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내면과 관계가 있다. 영적인 수행, 직관에 귀 기울이기, 창조적 표현, 봉사하기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그 커다란 구멍을 채워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다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처럼 금방 말라서 사라져 버린다. 제5장 자아. 저명한 사상가이자 영성 지도자인 에크하르트 톨레와 나눈 대화는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그의 지혜는 매우 혁신적이다. 내 침대맡 탁자에 그의 저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가 놓여있다. 에크하르트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자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자아를 단순히 오만이나 이기심, 우월감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아가 단지 행동이나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누구나 자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조차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자아가 우리의 영적 발전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걸 아는 것은 깨어있음으로 가는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내가 즐겨 이야기하는 주제이다. 내가 거의 항상 이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아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 자아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고
일상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깨어있음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 에크하르트는 자아에 근거한 생각들이 어떻게 지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었다. 자아는 우리 자신을 자기 이미지, 성격, 재능, 성취, 열등감 같은 그릇된 생각과 동일시한다. 자아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선을 그어 구분짓는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고 저것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영적 에너지는 같은 곳에서 나온다. 자아는 판단을 하고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갈등을 부추기고 적을 만들고 두려움으로 움직인다. 그런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내 자아가 지금 너무 나대고 있군 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아의 힘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과거나 사회적 지위나 몸의 체형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은행에 있는 돈은 우리의 진정한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이런 대화를 통해 배운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영적 발전을 이룬다면 자아의 현재 상태를 떨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하듯 깨어있는 의식에는 자아가 존재할 수 없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아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 즉 외형 뒤에 있는 자기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 자신이 이웃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본질적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두 가지 차원으로 보거나 느낍니다. 한 가지 차원은 그들의 외형, 그러니까 그들의 몸과 심리적 기질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들이 또한 나이기도 하다는 의식, 순수한 본질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즐겁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심리적 기질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제6장 용서. 평화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학대와 인간적 배신으로 여러 번 충격을 받은 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낀다. 그 모든 원한과 복수심, 아쉬움과 미련을 버리는 여행은 영성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여행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고 장담할 수 있다. 용서의 이면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때 나는 용서란 가해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는 진정한 용서의 목적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그로 인해 더 이상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제널드 잼 펄스키 박사가 용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다. 용서는 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어떤 아하보다도 더 크게 나를 변화시킨 순간이었다. 나는 그 말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내 개인적 화두로 삼았다. 나는 이 원리를 영성 법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영성 지도자인 이안나 반젠트는 언젠가 용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인용문을 모아놓은 오래된 작은 수첩에 그녀가 한 말을 적어두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는 계속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 상처를 음식이나 술, 약물, 일, 담배, 섹스로 덮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시 피가 새어나와서 우리 삶을 얼룩지게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 상처를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과거와 기억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고통의 덩어리를 꺼내보고 그것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게 아주 분명하다.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혈관에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다. 상처나 상실감, 후회와 실망에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실을 받아들이자. 진실은 그 모든 일이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은 끝났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마주하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떠나보내기로 마음을 먹자. 과거를 떠나보내고 과거에서 걸어나와 현재로 들어오자. 용서를 하고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자. 브라이언 스티븐스는 말한다. 자비는 거울과 같다. 내 생각의 자비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자비이다. 자비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자비이다. 자비를 베풀면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즈덤의 각장 머리에 있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